오늘 수요예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옥토로 나아가라, 옥토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느 건 하나 불확실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겠지만 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또 정치 경제와 같은 불안정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의 모압 땅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고 지금 1.5세대, 그러니까 성이 되지 않는 아이 때 출애굽한 1.5세대와 2세대만이 지금 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그런 기대되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에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오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요단강은 사실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지리적인 경계선만은 아니에요. 사실 요단강은 믿음의 경계선이고요. 그리고 불안정성과 안정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강이 요단강이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 살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삶은 언제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올라가서 그것이 이동하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의 땅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 강을 넘으면 그런 시대,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지만 이것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여 년, 그리고 1.5세와 2세대들만 있기 때문에 정착에서 생활한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의 과정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의 적들을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완전히 그들을 따돌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셨죠.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었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분명히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억압은 끝났고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안 그래도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키 작으니까 더 나이 들게 안 봐주고 학교도 가기 싫어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잔소리도 좀 덜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어른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각각의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넘겨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가 금방 지나가도 어른이 되면 어른의 역할, 사회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회적으로 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많은 어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의 훈육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강아지를 부모에게 그 어미개에서부터 빨리 떼어내면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합니다. 막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멍멍 멍멍 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미개의 역할이거든요. 어미개는 젖을 먹으면서 이놈이 세게 깨물면 성질을 내가지고 세게 물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걔가 조금 더 컸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훈육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부모의 그 어미개에서부터 딱 떼어내 버리면 걔가 그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린아이 시절에 단계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 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상태, 어린아이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다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에 또 불구하고 그들의 습성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었냐? 아직까지 포로되어 있는 종의 상태, 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그 지점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지금 버스를 타고 가면 5-6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많이 걸려도 일주일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좀 천천히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그들에게 벌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낮게 하심이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으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사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팔 수도 없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그분들이 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언제 망했었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썰들을 풀어놓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의 생을 거는 인생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키우고 세우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날 가정마다 딱 맞는 하루치의 양만 주셨어요.
이틀 사흘 저장해버리면 바로 썩어버려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저장해 놓아도 썩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야, 일주일치 줄 테니까 일주일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매일 아침에 그 만나를 수확하러 나아가야 됐다는 것이죠. 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현실을 허락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심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굶주림의 시험 속에서도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15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는 더 좋은 차를, 누구는 더 좋은 가방을 들고 있다더라, 누구는 더 좋은 코트를 입고 다닌다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늘 기준이 되고 세상에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인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뭘 채워주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쓸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데, 늘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요만큼만 딱 맞게, 안 메꿔질 것 같은데 겨우 메꿔지고, 좀 더 풍성하게 줘서 남겨가지고 다음에 좀 이런 걱정 안 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만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얻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만나만 먹으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것이 어디 있답니까 하면서 기뻐하다가 만나만 먹으니까 뭐라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지 않아도 고기랑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 노역하면서 먹여줬던 고기, 찌꺼기 같은 고기 국물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힘이고 능력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지요?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땅들은 좋은 땅이 많이 없대요. 우리 굉장히 좋은 호남 평야, 김제 평야 너무 좋은데 수고하고 땀을 찍찍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랍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은 우리나라 전 세계의 1등급 땅의 5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뿌리면 걷어지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생각해보세요. 사막도 엄청 크잖아요. 또 그 그린란드 쪽에 또 미국 땅이기 때문에 전체 미국 땅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땅이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미국을 방장 사기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유도 있고 자원은 다 있고 심지어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땅. 그런데 그렇게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첫째로 가나안은 아름답고 좋은 땅, 더 이상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만 기적을 통해 솟아나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저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빼면 물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둘째로 가나안 땅은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를 받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과 꿀을 생산하는 거예요. 곳이에요.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는데요, 부족함이 없대요. 심지어는 돌에서 철을 얻을 정도로 철이 굉장히 흔하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땅이고 옥토인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라는 긴 설교, 3번의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땅이고 광야, 이런 좋고 귀한 땅이, 옥토와 같은 땅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사람을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땅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려고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높아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유혹인데 바로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궁핍과 위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의 풍요, 자기 힘으로 조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던 역할은 이제 무엇이 대신하게 되었죠? 땅이 대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이제는 땅의 소산으로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광야에 살다가 이제는 이 땅에 들어와서 조금만 일해도 막 얻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생각해도 24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게 움직여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뭘 잊어버렸다고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땅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합니까? 풍요를 원합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지 말라거나 좋은 학벌을 추구하지 말라거나 건강한 몸을 가지면 안 된다거나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결코 우리에게 해로워 보이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먼저 우리가 땅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함으로써 염려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핵심 단어가 뭐죠?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고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먼저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좀 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1번을 2번으로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우상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타락하고 잘못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단단히 명심해야 될 것은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광야의 세월이 지나고 평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광야의 시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구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가장 중심 가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고등부에서 사울 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신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셨을 때 그 중심이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심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지만 사울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점점 놔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점점 놔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뭘 붙잡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가득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광야와 같은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푹 취해 살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풍요롭고 또 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또 2025년 결단하며 나에게 허락된 광야의 시험을 넘어서 옥토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옥토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